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불완전한 수없이 많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실체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정 왕 중에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께서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소개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요 통치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다. 고통을 받기도 했고,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진정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님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칭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 2장 9절은 바로 이 고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0절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5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동정녀 몸에서 나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태중에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적과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놀라운 이적처럼 들려지는데, 신약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몸에 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구나.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의 정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적지 않은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육신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완전한 겸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겸손에 대하여 지혜자가 많은 말을 합니다.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하고, 잠언 11장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자가 겸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이 모든 겸손의 실체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 많은 자들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겸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을 빼놓고는 성육신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겸손하지 않다면 이상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흙 조각인 우리의 육체를 취하신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최하단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보다 동정녀의 태 속에 거하시는 것이 더 자신을 겸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경이적인 겸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천사들이 벌레로 화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낮아지심이며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천사가 벌레가 된 것보다도 더 낮아지심이요, 더 자기 귀하여 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하늘에 매달고 바다의 밀물과 썰물과 폭풍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한낱 아이의 아주 가녀린 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겸손보다 한 흙으로 된 썩을 여인의 태중에 아이로 오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태중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합니다만 그 이면에 배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겸손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간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구나, 그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벌레와 같이 되셨구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께서 참으로 가련하고 연약한 이 죄인의 모양을 입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다, 주님을 잘 따라간다 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은 그가 그 동등될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태중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결국 왕가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한 소도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궁궐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여관에, 그것도 침대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서 그 여물통이 우리 주님의 요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의 부요하심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참으로 미천하고 가난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참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자리를 펴신 그 낮은 자리에 우리도 자리를 피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신 그분은 그저 겸손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희생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희생, 완전한 속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할 때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중인격자이시거나 반신, 반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선한 인성은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 이단들은 역사 속에 정말 많이 등장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 중에 대표적으로 에비온파가 있었습니다. 1세기에 존재했던 이 이단은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히브리적 사상을 가진 철학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피조된 자이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사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질은 어떻다고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한은 정확하게 그 1세기에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물질이 악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성을 많이 강조했고 동일하게 인성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신성을 강조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말하고,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타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언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놀랍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마리아 태중에서 나심으로 그의 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쁘고 슬프고 연민과 놀람, 분노,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다 성경 속에서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아픔과 모든 상함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완전한 인간으로, 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 나셔야 했습니까?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나 동물이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의 삭슨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따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이 흠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됐죠. 그러므로 일반 생육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으로 나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되었고 지구도 온전히 성숙된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녀의 태중에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야만 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인으로 오셔서 무음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속죄가 이루어졌을 텐데 왜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간의 흐름 따라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 계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그가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율법의 완성으로 귀결되어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는가? 그것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그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삶의 구비구비 속에 그를 공격하고 도전하는 모든 인생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어내므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우리의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보에 보게 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실 그때에 그 진노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화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누구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보십시오. 넘치는 진노,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전 인류의 그 무시무시한 죄를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심으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워졌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 진노를 받아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성의 영광스러움으로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을 감당하신 이 사건의 보증이 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즉 완전한 하나님으로
죽음이 그를 무덤에 가두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그가 하나님으로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인성을 입으심으로 흠없이 양처럼 죽으신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대속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으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이 죄의 그 무거운 대가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인간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짐을 그의 한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으로 죽으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죽음의 그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신성의 영광으로 부활하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를 이 성육신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이라면, 완전히 피조물과 다른 영원부터 계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어찌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그리하지만은,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신랑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를 가두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완전한 성육신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완전한 화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셨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 짝사랑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고개를 들고 그 신성의 부요함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감히 바라볼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완전한 연합으로 이끌어가요. 완전한 화목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잘 설명했어요. 주보를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보게 되면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그분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충이 우리에게 징그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순전한 본성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부패한 고기 덩어리와 같았고 또는 썩어 문드러진 상처가 되어 보기에 역겨웠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바라보기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그것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럼으로써 이 같은 추한 인간적 본성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햇빛이 거울 위에 비추면 그것이 밝은 광채를 내뿜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반짝이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스럽게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그분은 신적 본성이 인간에게 사랑스럽게 나타나도록 만드십니다. 순수한 신성은 인간이 그냥 바라보기에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 다음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신적 본성을 우리에게 아주 사랑스럽고 다정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들을 보다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양 가죽으로 옷을 입는 것은 목자들 사이에 오래된 풍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해왔던 이 고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있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완전한 겸손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영광스러움이, 속죄의 그 무한한 은혜가 이 성육신에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볼품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러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거울에 비친 태양빛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육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전에는 바라보면 죽었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주인님의 그 인격과 삶과 사역 속에,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성육신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수학자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수학의 깊은 경지, 이것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육신의 신비는 마치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벌레와 같은 인간이 되신 그 겸손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죄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았던, 이 놀라운 신비를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영국 출신인 이 성도인 존 프랜시스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셨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셨네. 마땅히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될 분, 참신과 참 사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사랑을 그 성육신 속에 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겸손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속에 참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가련한 것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천사들이 교만해졌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저 흙과 썩은 것에 불과한 그들을 용서하시겠는가?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함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겸손함이 묻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이고 이 희생과 헌신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한 가지 삶의 태도는 무엇이에요?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함부로 누구의 탓을 하지 않아요. 교만했던 아담은 하나님을 탓했지만은 진짜 겸손한 인생들은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돌아봅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전 세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더 알려달라고, 성육신의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사랑을 더 알려달라고 겸손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험담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방역에 앞장선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사랑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에게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 주님, 반목과 판단과 정죄에 눈이 멀어버린 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이데올로기에 갇히고 자신의 진영에 갇혀서 상대를 저주하기에 바쁜 참 가련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정치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매스컴으로 인하여 혼란하고 또 복잡한 감정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고 전능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체력을 소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의료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속히 종식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살았던,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이용한 가련한 자들인 것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겸손해지고 더 자신을 희생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공동체가 이러한 시기를 잘 견뎌내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현장에 와 주를 예배하는 이들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가정에서 주를 예배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